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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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배 깨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면 오늘 조금 자막이 조금 이렇게 안 맞아요. 방송실 예배 끝나고 저기 주차장에서 나 기다리고 있어. 몽댕이 들고 사무실에 있는 거.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잘 진행이 되도록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만 이렇게 안 하는데 냄새가 나서 그런가 나한테? 왜 다 이렇게 뒤에 앉고 이렇게 안 오는지 냄새 안 나지? 안 나. 괜찮아요. 오셔도 되니까 이왕이면 좀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 우리 묵상 오픈 채팅방 지금 비밀로 잠궈놨어요. 들어오실 분들은 목자나 대목자한테 물어보시면 BK1234 알려주니까 치고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금 한 2달 정도 제가 아무 말 안 했더니 약발이 싹 이제 떨어져 갖고 이제 슬슬 안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내가 혼자서 이거 한다는 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구나. 2달을 못 가는구나. 이게 이제 점점 깨달아질 때가 오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은혜 받는데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제가 아까 밥 먹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엄청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돈이 많으니까는 다들 막 여자들이 서로 시집을 오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선을 보기로 했고 남자가 앉아 있으면 그날 뭐 면접 보는 것처럼 여자들이 쫙 가고 면접을 보는데 첫 번째 여자가 와서 그랬대요. 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정말 교육적으로 잘 기르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를 꼭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두 번째 여자가 들어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은데 내가 그 돈을 더 잘 불릴 수 있고 더 많이 돈을 벌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꼭 아내로 불러주세요. 세 번째 여자가 와서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너무 교양 있고 수준 높은 그런 가정으로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예쁜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해요. 역시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셔갖고 그 얘기를 목사님 8명이서 하는데 웃으신 분들이 40대 이상만 웃어. 30대 이하 목사님들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쳐다보고. 여러분 아무리 뭐 이것 전공 저거 전공해도 결국 답은 답정너였어요. 이쁜 여자를 골랐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각기 사람들마다 우리 청년들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다르고 문제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사람 때문에, 누구는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긴 왔지만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결국 답은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예배 중요한 거 알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린 만큼 믿고 예배를 드린 만큼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는 뭐 교회 올 때마다 매일 반복을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중요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뭐 100번을 얘기해도 다 중요한지 알고 있죠. 보통 이런 얘기하면 네, 뭐 알죠. 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 없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 부인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지도 알고 인정도 하는데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만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회복과 어떤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기쁨인가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얼굴로 지금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뜻이 있고 하나 더는 뭐가 있냐면 노동을 하고 고역스럽게 종살이를 한다, 노동을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두 가지 단어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생했던 고된 노동을 했다 할 때도 이 똑같은 예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 단어는요 두 군데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힘들게 노동했다, 고생했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왜 이렇게 사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 스스로 질문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 단어를 두 군데 사용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그냥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예배는 어땠지?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교회를 가려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축도가 딱 끝나면 여기 쭉 서고 인사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우리 아빠한테 안녕하세요 장로님 하면 아빠가 인사를 하면서 지갑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딱 줬어요. 한 주간 용돈. 거기서 인사를 못하면 용돈을 안 주셔요. 교회가 가기 싫은데 대학생인데도 신학생이었거든 그때. 신학생인데 교회가 가기 싫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예배 드릴 때 어디 앉냐면 요 자리에 앉으셔요. 그럼 내가 지금 채연이가 맨 뒤에 앉아있는데 저 자리에 앉아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를 냈죠.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할 때 들어와요. 집에 있다가 텔레비 보고 있다가 이제 11시면 11시 50분쯤 딱 뛰어와갖고 탁 앉아있고 지금은 할 때 탁 앉았다가 끝나고 나면은 인사하고 5분 만에 수금하고 탁 넣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예배는 고역이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싫었던 거죠.
교회에서는 맨날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지 아는데 나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로 와야 되냐? 첫 번째는 수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지옥 가면은, 지옥이 있어서 지옥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난 뜨거운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목욕탕에도 30분 이상 못 들어가는데 불구덩이 가면은 얼마나 뜨거울까 그 생각을 하니까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마지막 천국문 닫고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맨날 그 뒤에 앉아갖고 구원만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단어를 두 개 사용하셨던 이유를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는 이유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여기서도 누군가는 기쁨으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고역처럼 앉아 있을까?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예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회복되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 오시죠? 정하는 찬양할 리더니까 어쩔 수 없이 오나? 저는 안 올 수는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왜 오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왜 예배 드리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시나요? 저처럼 용돈 받으려고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한번 얻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예전에 저처럼 혹시라도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앞으로 시험도 봐야 되고 아니면 결혼도 해야 되고 뭔가 문제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그래도 해결하려면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아예 안 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완전 믿어지진 않고, 그러니까는 어쩌다 오든지 그냥 왔는데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를 못 찾으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고역이에요. 1년 52주 동안 새벽 예배 아니라 뭐 때문에 올 때마다 오면 뭐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눈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오가는 이 모든 발걸음이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만 나에겐 고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직업은 뭘까요? 선지자. 네. 선지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성전에 자주 갈까요? 안 갈까요? 자주 갑니다.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막 답도 안 듣고,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내려갔더니 똑같은 시간이더라고. 이상해, 깜짝 놀랐고, 이상하다, 빨리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짓말이나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갖고 일찍 끝내려고요. 한 장 덜 했어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선지자니까는 성전에 자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가니까는 예배를 제사를 얼마나 자주 드리겠어요? 그럼 수도 없이 저처럼, 예를 들면 목회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가고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이날만 새로운 경험을 해요. 원래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는 장이고 매우 유명한 장이고 찬양도 되게 많아요. 여기 이 6장으로 만든 찬양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이전까지는 원래 선지자였고 원래 성전을 수없이도 왔다 갔다 했는데 별 경험이 없다가 이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겪었던 경험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단서를 조금 줘요. 1절. 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그때 당시 이제 남유다 왕이었는데 우시야하고 뭔 상관이길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할까? 우시야가 뭐지? 이사야의 사촌이에요.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왕족 출신이에요.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촌이 왕이었어요. 남유다를 50년 동안 막 다스렸던 왕이고 엄청 잘 나가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탁 죽고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뭔 일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왜 이게 단서가 되냐? 만약에 사촌이 왕 정도 되면은 나에게 든든한 배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렇죠?
내가 비록 선지자지만 우시아한테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긴 하는데 의지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내 사촌이 왕이니까는 그래도 조금 위안도 되고 힘도 되고 믿을 만한 구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름대로 붙잡고 있던 그 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에서 오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나아가는 이 첫 발걸음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다양한 이유로 오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예배자로서 예배 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하고 내 힘과 능력, 내 외모, 내 머리, 내 직업, 내 가정, 배경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 게 예배의 첫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무슨 일을 오늘 일으키시는데 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믿는 구석이 나름 있죠? 있어요. 내가 직업이 괜찮든지 우리 부모님이 뭐 재력이 좀 있든지 아니면 생긴 게 뭐 저처럼 좀 잘생겼든지. 연정이 나가 웃었어 나가 뭐 그랬든지 아무튼 내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랑 그거랑 같이 바라보는 거지. 요쪽도 하고 요쪽도 하고. 근데 예배에 처음 나갈 때 기본은 우리의 첫 발걸음은 내가 하나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는 언제 하죠? 내가 잘못한 게 막 생각나고 막 죄진 게 생각나면 회개하나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자, 이사야가 뭐 엄청난 잘못을 했을까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막 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뭐 호부집 가고 막 사기치고 남 때리고 뭐 이러고 돌아다녔을까? 그래도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남들 보는 이목도 있고 자기가 그래도 선지자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텐데 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예배한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바로 했던 게 회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그 모습을 내가 바로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막 회개기도 하죠 나름대로. 왜냐하면 기도 안 했다가 잘못될까 봐 뭔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짜 회개 기도는 뭐냐면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숨겨놨던 거 있잖아.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욕심부렸던 것, 이거는 믿음이라고 막 감췄던 것, 포장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천상에서 막 이스랍들이 천사들이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사야가 바로 했던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그래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니까 바로 엎드려요. 엎드리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뭘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의지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회개.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거 그냥 세상적인 일들 말고 하나님 제가 무단횡단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누구한테 흉을 봤어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 이사야 오늘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아멘. 자, 보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맨 끝에 내 눈으로 직접 봤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됐구나. 왜냐하면 내 존재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내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가장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또 누구 흉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회개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이 회개가 우리 예배 안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띄워주세요. 7절. 네, 감사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수치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하나님을 보고 났더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을 들어서 그의 입술을 대고 나서 너의 허물은 사라지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했던 게 뭐죠? 성전에는 항상 나와 있었어요. 성전에 나와 있었다고 용서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에 원래 나왔고 오늘도 그냥 나왔었는데 언제 용서받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용서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교회 오는 것 물론 믿음으로 오죠. 하지만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켰다고, 내 자리 그냥 도장 찍었다고, 오늘도 출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사라지고 부정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고백 하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정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나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나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고,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존재를 고백만 하는 거지.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세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힘써서 애써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서 고쳐주셔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연약해요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죄를 바꿔줄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환상 본 분. 엊그저께 제가, 우리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자심 장로님 이렇게 또래들이 있어요. 선교회들인데 몇 분이랑 우연히 식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30년 전 얘기죠.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모여서, 그때는 이제 뭐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실 때니까 기도하시면은 막 선교회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면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누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은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무슨 냄새예요? 막 뭐 안 좋은 냄새? 뭐 그렇게 누가 뭐 실례하셨나? 뭐 이런 상상이 아니고 무슨 냄새가 나냐? 가다가
어디서 갑자기 막 악취 같은 냄새가 나서 보면은 한 블락 앞에 뭐 무당이 서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하고 1시간 듣다가 왔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거 아니야 또? 속으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냥 돌아가요. 우리가 여기서 100명, 200명 북한교회 다 모이면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그날 모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데 누군가는요 그냥 왔다가 핸드폰 봤다가 카톡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가기도 해요. 그럼 누가 만나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단독자가 되는 사람은 만나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묻혀 있으면 몰라요. 아무리 얘기가 들려도 나한테는 안 들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뺏겼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있어요. 그때 그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신나갖고 막 춤을 추다가 막 속옷이 보이고 막 이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6절, 14절, 17, 21, 21절 계속 뭐라고 있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뭐라고 하냐? 아니 계집종들 앞에서 한마디로 많은 백성들 있고 사람들인데 거기서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속옷 다 보이게 뭐한 짓이야 막 이러고 따져 묻거든요. 다윗은 왜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 난리를 폈을까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수많은 백성이 있고 자기가 왕이고 이런 게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춤췄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다윗은 자기가 딴 사람들은 몰라. 딴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온전한 인식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이걸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기가 어려워요. 들을 수가 없죠. 오늘 이사야에게 귀에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자 나오니까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자 주님께서 처음에 보면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으니까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아니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선배나 친구나 선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나 깨달으라고 나 위로받으라고 나 힘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찬양의 가사겠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겠지,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지 하고 넘기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도 못 들어.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나 힘 얻으라고 나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1대1로 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한 분이신데 나도 그러면 한 분 1대1로 서야지. 한 명으로 묻혀서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가 아니고 나 깨달으라고 나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나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거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이사야가 반응을 해요. 뭐라고 하냐?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인가요? 신비로운 체험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무엇을 얻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진정한 목적은 아니에요. 진정한 결과는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과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이제 사용해 주세요. 이게 고백하는 것.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을 준비시키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보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신체적으로 막 변했나요?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었는데 단 하나,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요, 지금도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이 남침례교회예요. 거기서 남침례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선교국이 있어요. IMB라고,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선교사를 그냥 풀타임 온전히 가서 그냥 파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장기로 하는 장기 선교사만 약 6천 명 정도 컨트롤을 해요. 이들을 후원하고 펀딩하고 다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 총재를 뽑는데 누굴 뽑냐면 36살짜리 젊은 목사님을 뽑아요. 제가 여기 고등부 전도사 할 때가 36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때 젊어요? 젊죠? 그래도? 젊다고 해줘 그냥. 젊어요. 근데 그 36살짜리 목사님이 큰 교단의 이 선교를 총괄하는 선교국의 총책임자가 되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책도 많이 나와요. 레디컬 투게더, 또 팔로우 미 이런 책을 썼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어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가장 젊은 목사 뭐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왜 그랬냐면은 목사가 되고 나서 중국에 단기 선교 올 일이 있었는데 지하교회, 자기들끼리 몰래 숨어서 예배한 지하교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지하교회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어렵게 한참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어디 건물을 돌아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커튼을 다 치고 방음을 다 하고 아무도 밖에서 전혀 안 보이고 안에는 깜깜한데 불 요만한 거 하나 켜놓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딱 갔더니 자기한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는 예배를 지금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다, 내가 그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오후 2시에 도착을 해서 밤 10시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8시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지쳐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 같은 분이 딱 나오면서 인사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내일 한 번만 더 말씀 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도 그러면 2시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2시 말고 이왕 오는 거 아침에 8시 정도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 8시까지 12시간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근데 끝날 때 됐더니 또 내일도, 그날 또 다음 날 됐더니 또 내일 하루만 더 하다가 14일을 거기서 말씀을 쭉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쫙 다 끝내고, 원래 이제 자기 계획된 일정이 끝났길래 자 이제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그 대표가 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뭐가 큰일 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데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도 있는데 이 신약은 그럼 누구한테 듣냐고 우리는. 한 번만 신약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하루를 딜레이하고 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밤에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신약을 쫙 끝내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중국 지하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향장치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악기도 없고 주보도 없고 심지어 목사님도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싶어서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해보면 거기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이 2가지만 거기에 있어요. 근데 미국의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그 교회 어느 교회보다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오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내가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와서 뭐 했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뭐 철야 예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중국이랑 똑같이 하려고 이분이 자기 교회에 커튼을 다 치고 악기팀이고 뭐고 다 뺐어요. 의자도 다 뺐어. 바닥에다 깔판 깔고. 미국 사람들은 양반다리 못하잖아. 알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왔는데 우리로 치면 심야 예배인데 그 사람들은 심야 예배가 없으니까 시크릿 예배라고 했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성경 하나만 들고 오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할 겁니다. 그리고 와서 찬양은 박수 치면서 그냥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6시간씩 기도하는데 예배하면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때만 해도 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우리가 선교하고 돕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모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금요 심야 예배 때 1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의 지하교회 보이지도 않는 북한의 지하교회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국의 총무가 되고 선교를 지금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원했던 거 간절히 바랬던 것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오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내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되고 내 머리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막 지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열매예요. 근데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을 것 같으면 내가 나무 해야지. 근데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해라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끌어올리는 건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매달려 있으면 알아서 다 전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내가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안 하세요. 야곱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더 힘이 세져서 그랬나요? 오히려 약해졌죠. 다리를 저는 상황이고 나이는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오히려 그 이후에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힘 있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나요? 대단한 것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 약한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받지 못할 약점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약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약점인데, 내가 생각할 땐 핸디캡인데, 부족함인데, 연약함인데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할 연약함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머뭇거림이지, 불신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나의 죄된 것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거 하나 드리면서 그 꼬마 아이가 만약에 도시락 드리면서 나 이거 없어서 굶으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 드렸다고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기적을 가로막는 거죠. 아니 이거 드린다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어? 쓸데없는 진지함 버려야 돼요. 왜 내가 계산해요? 왜 내가 고민해요?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이걸로 계산하고 확인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가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려면 내가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뢰, 신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 고백이 예배 안에 있어야죠. 그게 예배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예배는 기쁨이 될 수 없고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피아노 학원 7년 다녔어요. 체르니 40번까지 쳤습니다. 지금은 악보도 못 봐요. 태권도는요 6년 다녔어요. 근데요 1단을 군대 가서 땄어요. 왜 그럴까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녔냐, 몇 년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없지? 왜 나는 능력이 없지? 힘이 없지? 얼마 다녔냐, 몇 년 다녔냐, 오래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드려도 아무 감동 없이 돌아간다면 헛된 일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어렵게 살지 마시고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역이 돼서 억지로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오늘도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나오길,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이 뭐죠? 예배의 목적은요, 내 것을 이루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 것을 무너뜨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놓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을 깨트려 버리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순간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 내가 바라고 상상했던 그 그림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다시 그려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겁니다. 내 것을 다 토해내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한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한가운데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필요했던 그 마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욕심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